오늘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힘을 예수 붙드는 데 다 써라. 그러면 지구를 들을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죠.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게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떼에게는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이겠죠. 우리들은 다 누구예요? 양떼들이죠.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먹는 거죠.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일도 해야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니까 퍼집니다. 말씀 없이 하면 지칩니다. 말씀 없이 하니까 시험 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더 일하고 더 섬기고 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표가 뭐예요? 우리 표를 참 몇 번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표가 뭡니까? 더하고 다하여 나아지고 달라지자. 원래는 사실 이걸 조건부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더하고 다하면 나아지고 달라진다. 근데 너무 조건부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더해야 됩니까? 무조건이죠. 말씀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역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으로 또 창조적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냐? 다른 거 아니죠. 말씀을 못 먹는 거.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못 먹으면 이게 가장 큰 재앙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먹여주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요, 말씀을 먹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 사명이지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유리합니다. 먹이를 못 찾습니다. 그러면 결국 못 먹어서 죽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목자는요, 양을 먹일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만 배부를 생각만 하고 양들은 다 굶어 죽어도 전혀 챙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어떤 목자는요, 그러나 양만 생각합니다. 어떤 목자는 양만 먹이려고 합니다. 어떤 목자는 양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목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러냐.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윗, 내 종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목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목회자는요,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분의 양이죠. 그냥 양 중에 리더라고 할까요? 그 정도뿐이지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이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마친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예수님 따르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거기 함께 있어야 되더라. 이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피면 첫째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예수님 쫓는데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악한 양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힘으로 경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먹고 남들은 못 먹게 막 그냥 발로 밟고 더럽혀가지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자 따라가는 데에 힘을 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먹을 거를 챙긴다고 힘 쓰는 게 아닙니다. 목자 따라가면 목자가 알아서 다 풍성하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약하나마 우리에게도 힘들이 있잖아요. 정말 미약한 힘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뭐 해야 됩니까?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 붙드는 데에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어떻게 합니까? 되도 않는 힘으로 경쟁하고 빼앗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좀 채워질 수 있겠지만 금방 고갈돼 죽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으로 예수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다 써야죠. 예수 붙드는 데 써야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 말씀 붙드는 데 일단 다 쓰면, 예배하고 찬양과 전도에 다 쓰면 주님의 힘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 원리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자신에게 큰 지렛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렛대가 뭐 그런 거지요.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 올리는 거. 그게 지렛대 원리잖아요. 우리가 가진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고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구를 들어올리려고 낑낑댈 것이 아니고 뭐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렛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구를 들어 올리시고 말씀이 일을 다하고 기도가 일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이 레버리지 원리, 지렛대 원리를 잘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그거죠. 예수님 계시는 곳이 어디든 나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어디에서 평안히 거한대요?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는데요. 뭐 히브리어 원어 찾아봤더니 이게 광야라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빈들은 광야를 말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평안히 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이 거기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냐, 뭐 사막이냐, 평야냐, 뭐 강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기업 같냐, 중소기업 같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장 풍요로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야에 뭐를 내겠대요? 길을 내겠대요. 사막에 뭐를 내겠대요? 강을 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와 사막이라도 누가 계시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광야와 사막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뭐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공부를 더 얼마나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궁전이 되어지고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이것이 에덴 동산이겠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롯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환경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냥 주님 계신 그곳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힘을 다 얻다가 써라. 예수 붙드는데 우리 가진 모든 힘을 쓰면 주님 가진 모든 힘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렛대 원리라 그랬죠. 지렛대 대신 예수 붙들면 지구라도 다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거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 좋은 곳이 아니라 그냥 광야같이 보일지라도 사막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에 주와 함께 머물 때에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